제목을 읽을까? 재림론. 주님의 재림은 인자로 오심,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으로 이어지는 구원사역의 마지막 완성입니다. 재림이 이미 심판과 구원과 심판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재림이 마지막으로서, 주님의 재림은 구원의 마지막이 뭘까요?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일이, 주님의 재림하신 주님은 우리를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아멘. 그 내용을 한번 이제 순서대로 예수님의 생애,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은 인자로 오심은 구원을 위한 담당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 사람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천사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아무나 아니, 바보들이, 아주 인본주의 교회들이 성탄절이면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늘엔 뭔데 영광이고 땅엔 뭔데 평화야?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높은 곳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땅에서 아무에게나 아니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평화고 복입니다. 예수 믿지도 않고 죽은 놈이 뭐 하늘에 별이 됐다니, 하늘로 갔다니, 아니야, 음부로 갔어. 그건 똑바로 알고 말을 해야지, 거짓말로 적당히 아니래선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우린 모든 것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인자로 오심은 뭐라? 구원을 위한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읽읍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주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와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저주 때문에 아프고 가난하고 속상하고 말도 못한 어려움 속에 살다가 마지막엔 음부에 갔다가 음부에서 다시 지옥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진 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멸망의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이미 우리에게 선고되어진 저주와 심판을 당신이 대신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계실 때 그 육체에 대한 저주를 담당하셔서 그가 가난해지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해서 부욕해 하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인간들이 말이에요, 뭘 아주 좋게 여겨요. 평등을 외치면서 그 중에서도 무소유, 소유가 없는 것을 칭찬합니다. 불교도 무소유를 해탈의 과정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가난을 부욕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없는 것을 칭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도둑질을 해서 많은 걸 챙기면 그거야 감옥 가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좋아지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이 가난하게 살면 좋겠소? 밥을 굶으면 좋겠소? 잘 살기를 원치 않습니까? 병들어서 고생하면서 살기를 원합니까?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보다 더하신 분이십니다. 잘 살게 되어진 것을 인해 가난한 사람을 없이 여기는 것은 이건 어리석음이며 교만입니다. 결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더러운 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건 누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나는 우리 평강교회인들이 대림동에 있는 이 평강교회가 전국의 가장 럭셔리한 교회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2번, 십자가의 죽으심은 대속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때 맨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기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관용구로 루트론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값을 지불했다는 뜻인데, 다 이루었다는 말은 이스라엘에 내가 히브리대 가서 공부할 때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한 것이 그 용어가 정의영수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값을 다 지불하면 그쪽에서 뭐 줘? 영수증 주잖아. 돈 다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저주와 심판, 지옥에 갈 심판을 대신 담당하셔서 값을 다 치루었다는 뜻이옵시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섬긴다는 단어도 주님이 우리를 담당을 위해서 하신 일임을 믿으시기 바라고, 예수님이 섬긴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근사한 용어를 써서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말을 만들어서 목사님이 교인들을 섬긴다고 잠깐만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긴 적 있어?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윗사람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부모가 자식을 섬깁니까?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근사한 거라고는 아무 데나 갖다 붙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거짓입니다. 위선이옵시다.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절대 여러분을 섬기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3번, 예수님의 부활은 구속입니다. 여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예수님의 구원의 아주 양대 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구원을 값을 다 지불하시는 담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값을 대신 지불한다, 루트론. 그런데 부활은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속. 자, 저게 아포루트로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루트론에 아포가 하나 붙은 거예요. 아포는 영어의 from입니다. 무슨 말이냐? 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근거로 빼앗기고 잃어버린 걸 도로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에게 빼앗긴 죄를 범함으로, 마귀가 유혹해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는데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고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불신자를 성경은 뭐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마귀 새끼들이다,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 마귀의 자식이 된 것을 하나님이 빼앗긴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이라는 것 통해서 아포루트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값을 지불하고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에부터 뺏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뭔 줄 아십니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뜻은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조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 같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죽을 수가 없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안 죽습니다. 육체가 안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절대 망하지 않고 죽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4번, 내포적 대표자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느냐면 내포적 대표자, 자기 안에 품으시고 대표로 대신해서 모든 걸 이루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이 그분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래, 우리는 죄를 아담과 같은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원죄가 유전죄로다가 DNA로 그냥 죄성이 그대로 연결돼서 의인은 없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고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다 죄를 짓는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죄값을 받아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 죄를 용서하신 이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한 것은 아담의 동생이 아니라 내포적 대표자 원리 때문에 아담이 우리의 인간의 조상이 돼서 죄를 범하러 망한 것처럼 우리가 다 망했는데 예수님 한 분이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니까 예수님을 둘째 아담, 곧 내포적 대표자 원리에서 두 번째 아담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중에서 부활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를 부활시키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시고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에 하셨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기 때문에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그를 믿는 사람들은 그때 다 한꺼번에 부활되고 낙원에서 나오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되어서 이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바뀐 뒤 하늘로 휴거되어지는 것입니다. 5번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구원의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내포적 대표자 원리예요. 그리고 세 번째 되어지는 일은 바로 승천하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대제사장은 변호, 간구, 응답하시는 중보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계시냐? 졸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못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4절을 읽읍시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그래서 대세상으로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언제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서 도와주시고 스스로도
스스로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고, 아멘.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셨는데 한 가지만 달라요. 그분은 우리와 같은 원죄, 죄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단어가 그 최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한문인데 몸체자다 불쌍히 여길 훌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주 불쌍히 감정으로만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몸 자체로다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최휼, 이 단어는 숨파데사이라고 하는 건데 숨은 함께라는 그 전치사예요. 그래서 신경이 연결돼서 같이 느낀다는 단어예요. 이런 단어는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최휼할 수가 없어요. 아마 최휼한다면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최휼하지 않을까, 자식에 대해서. 왜? 뱃속에서 길러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아마 부성보다는 모성이 더 강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을 최휼하지요. 자기는 안 아프고 안 아프지만 자식이 아플 때, 그때 아픈 것 이상으로 마음이 힘들고 괴롭잖아요. 슬프고. 자식이 힘들어하면 엄마가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주님 같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 신경이 연결돼서 같이 느낀다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그렇게 마음이 간절히 아프고 그래도 능력이 없어서 도울 힘이 없어. 그렇습니까? 자식이 굶는다. 여러분 6.25 끝나고 굶는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학교에 가면요, 아이들 중에서 술에 취해갖고 자요. 그 선생님이 안 깨워요. 왜? 술찌개기를 먹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밥이 없으니까. 술찌꺼기라고 있어요. 이렇게. 그 술찌개기, 난 몰라. 어렸을 때 술찌개기가 맛있더라고. 근데 그 술찌개기 이렇게 먹을 때 보면 지푸라기도 나오고 막 그래, 그게. 근데 애들이 그걸 먹고 와갖고 취해갖고 잔다니까? 그러면 그 부모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밥을 못 먹였으니까. 그런데 어쩔 수가 없는, 부모는 술찌개기도 없어서 못 먹었으니까. 부모는 굶는데 뭐 자식을 어떻게 돕겠어? 인간은 연약해서 마음이 아파도 도울 수가 없는 게 인간의 한계지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최휼하시는 분이 내게 계시다. 그러니까 2번. 승천하신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가서, 나는 너희에게 보혜사가 영원히 될 수가 없잖아. 떠나가니까. 그 대신 내가 아버지께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그 성령은 있잖아. 보혜사적 입장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입장에선 나하고는 비교도 안 돼. 나는 담당하러 왔고 구원을 완성하러 왔을 뿐이고 너를 도와주는 분은 성령님이다. 그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 영혼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이 된 것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볼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됐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걸 도와주셔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경 구절을 딱 한 구절만 놋을 녹여갖고 부어서 만들었잖아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럼 끝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이 담겨져서 말씀의 사람이 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끝입니다. 6번.
주님의 재림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주님의 재림하시는 자체가 구원의 완성이에요. 가르치기 1번. 성도들을 부활시키십니다. 이건 앞으로 계속 공부할 거니까 그냥 제목만 읽게요. 2번. 대환란을 살아서 통과한 성도들을 지상 낙원인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린 여기 왕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왕으로. 3번. 휴거된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이미 공부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때 공부하니까 이게 그냥 지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마지막 7번.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게 이게 바로 재림을 하셔야 천국 데려가시지. 재림은 그래서 구원의 완성입니다. 끝이에요. 끝.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언을 시작하시는 첫 마디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이 바로 유언을 시작하신 선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에 대한 약속이 오시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이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광야 같은 이 세상이 조금 나를 속을 새기고 힘들게 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은 우리가 오래 살지 않잖아요. 100년을 못 살잖아. 사실 영원한 세계에 비해서 100년이란 아무것도 아니었시다. 그것을 기왕이면 주님 은혜 가운데서 나는 여러분이 부자로 살고 그냥 병도 한 번도 안 들고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평안하기를 바라며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삶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게 뭡니까? 선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은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믿게 되는 거고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는 거니까 우리가 뭐 길을 쓰고 믿게 만드는 것도 아닌 거고 우린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다. 아멘. 내가 누구를 구원하려고 들지 마세요. 구원자는 주님이시고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택함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를 택하시고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천국까지 가게 하시느니라. 이건 말이에요. 장차되어질 일인데도 불구하고 완료형을 쓰고 있다.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 편에선 실수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된다고 그래? 교인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전도하지 말고 나 그거 하나도 원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병 낫는 것만 갖고도 그것만 선전해도 몇만 명 교인 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때요? 주보에다 30년간 뭐라고 썼어요? 이웃교회 성도들을 등록을 거절합니다. 안 받아줬어. 교인 숫자 늘리려고 하는데 관심 하나도 없어. 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평강교회에 와서 성도로서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바랄 뿐이며 세월을 통해서 점점 좋아져서 대가 이어질수록 더욱 큰 축복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택한 백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택함 받지 아니하고 마귀의 자식으로 영원히 버림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끼어들긴 어려운 것이죠. 주님을 사모하는 일이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하길 바라요. 어떻게?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이 아이가 복음을 모르고 주님을 믿지 않아서 심판받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지옥 가게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600명의 선교사님을 제자로 삼아서 케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안 하면 이런 기적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그런 말을 해? 내가 아닌 게 아니라 선교사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건 기적입니다. 손을 모읍시다. 주님은 다시 재림하십니다. 우린 그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할까요? 주여.